시편 81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큰 기도에 대해 도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면서도 가장 오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 번이나 내 백성이여 들으라고 하시면서 성지에서 살아갈 성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사랑의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여기서 나 외에는 나와 병행하여서 라는 뜻입니다. 곧 제1계명은 하나님만 사모하고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제2계명은 사랑의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여기서 금지한 색은 우상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하여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신에 대한 형상화를 장려하는 데 비해 하나님께서 형상화를 엄히 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가 받고 싶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이며, 이렇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은 물질, 권력, 쾌락을 상징하는 우상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대상으로 당신 외에는 없게 하고 사랑의 방법으로 당신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사랑하라는 주신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당신이야말로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 그들을 환대하고 아무도 해방시켜 줄 수 없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참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주신 명령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였는데, 이스라엘은 기도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간절히 귀 기울여 하지도 그분을 절실히 원하지도 않았다고 탄식합니다. 이처럼 앞뒤의 내용을 연결해 본 결과 내 입을 크게 열라의 핵심은 사랑의 대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사랑의 방법으로 오직 그분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채우리라의 핵심 역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임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입을 크게 여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채 십자가와 화형대에 오르면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님을 더 원하는 불타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큰 기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느 선 이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도 어느 선 이하로만 듣고 싶어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유일한 연인으로 삼고 불타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조차도 원나잇 스탠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절과 배신 앞에서 하나님은 마치 호흡곤란을 느끼시는 것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헤어질 때 막말다하는 연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픔과 격앙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적게 사랑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지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 미래를 위해서라도 언제나 약자가 되어 말도 행동도 막 할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입을 크게 여는 기도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쇼핑 목록 늘어놓듯이 업무 보고하듯이 하고 회개도 세탁 리스트 나열하듯이 아래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향한 갈망 고백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신속하게 기도를 끝냅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쇼핑 목록, 업무 보고, 세탁 목록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나누는 커다란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꿈에도 소원이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더 그분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는 열병 같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또한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사랑과 환대, 회방과 추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종종 하고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말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맞닥뜨릴 때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언급하지만 그 외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점에 있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여러분은 말하고 계십니까? 인간이 연약한 이유, 인간이 부족한 이유를 말해주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대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람이 10이 있다면 10가지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유 참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부족한 이유는 자신이 내뱉은 말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자주 하는 멘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다 들으셨고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다 하셨을 겁니다.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행복하게 해줄게. 이 마음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할게. 우리 서로 배려하면서 화내지 말고 겸손하게 존중하면서 사랑하자. 등등 이런 많은 말들 합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들 많이 하는데요. 이 고백들 고지고대로 다 지키며 사시는 가정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손에 물이 묻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투거나 의견이 너무 맞지 않을 때 행복한 감정보다는 불행하다라는 감정이 잠시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사랑을 고백할 때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아껴주고 평생 사랑하리라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고백을 잊고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누구보다도 크게 사용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인물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신다고, 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나는 행복하다고, 그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한 장수의 여인을 뺏기 위해서 모략을 펼친 겁니다.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정말로 치졸한 전략을 세우고 장수를,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수를 죽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입니까? 다윗 역시 우리는 너무나 존경해야 할 성경의 인물이라고 하지만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신의 말과는 다른, 자신이 내뱉었던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음의 반석이라고 말하면서 칭찬하십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 우리는 압니다. 한 시종, 한 여인의 추궁에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한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반석이라고 칭찬받았지만 역시 자신이 내뱉었던 말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너무나 다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틀림이 없으시고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볼 때 그 어떤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내뱉은 말을 자주 바꿉니다. 내가 어떠한 상대와 약속을 했을 때 그 상대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준다고 했던 것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하시고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부적절한 언행과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로의 초대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계속된 인간의 타락을 마주하면서도 잘못된 모습을 보며 복된 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보류하시면서 주지 않겠다라고 충분히 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실행 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1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 믿음 없음,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말로만 나만 사랑해라,
나의 위대함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더 큰 믿음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의 연약함, 믿음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수표를 던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 시대의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홍해라는 그 놀라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잠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 60만 명,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것을 다 지나갈 때까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 어떠합니까? 그들이 직접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초자연적인 경험을 항상 회상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이 세대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대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 세대에 속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대에 파묻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구원의 여정에 따라 걸어가는 새 세대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의 방식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비행을 할 때,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그대로 지키며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갈 곳에 있는 나라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먹고 자고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시차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차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힘들더라도 여행을 갈 그 나라의 시간에 맞춰서 먹고 자고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에 가서 밤낮이 뒤바뀌어서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대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니 이미 우리가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새 세대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하며 이 세대에 살지만 새 세대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어지는
81편 1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1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는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크게 입을 열어야 한다고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채워주신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크게 열고 간구함을 통해 여러분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질문을 살펴보며 더욱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도전의 핵심은 무엇이고 내가 채우리라는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책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역 한글 버전이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뜻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크게 소리를 부르짖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절할수록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목소리를 크게 하며 부르짖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 크게 입을 열어라는 것은 그 마음에 더욱더 크게 하나님만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크게 귀를 기울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도, 여러분의 신음하는 작은 기도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얼만큼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계신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채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의 거절과 배신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은 어떤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격양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을 때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아픔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가족들, 더욱이 우리가 힘들게 키운 자녀들에게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은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인간에게 하나님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으나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고 한탄하셨습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깊이 한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탄 잠시 있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약속의 결과 인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누구나 차별 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그 하늘나라에 걸맞는 삶을 준비하시면서 새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